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8번째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한 동네를 정하고 집집마다 매일 문 앞에 100불씩 갖다 놓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돈을 갖다 놓은 사람 보고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돈 100불을 얻으니까 좋았겠죠.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3일쯤 지나고 나서 100불씩 집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한 둘째 주쯤 되니까 집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셋째 주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넷째 주쯤 됐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심리학자는 돈을 집에다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냐고 막 따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놓고 갔던 그 100불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왜 이제는 안 주냐고 따지기같이 했던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의 가사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 의미가 된 거고, 또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참 흡족하고 좋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원래 언어라는 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뜻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뜻이 많이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 딸 이름을 캐리스, 영어로 캐리스라고 이렇게 졌어요. 이 21년 전에 이 영어 이름 캐리스를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진 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캐리스라는 영어 이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 없이 거저주는 선물, 호의, 선대하심, 영어로는 undeserving free gift, favor,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물을 거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고 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 다른 말로는 천국, 또 영생이라는 그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정말 꼭 다 받아야 하는 선물이에요. 저희는 금년 1월 첫째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에베소 강해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의 그 진리를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드라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조금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에베소 2장으로 들어와서 2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아주 비참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상승된 영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깐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의미에서 연합을 이룬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했어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살아났다고, born again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이게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엄밀히 말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경험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Go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여기 과거형 seated인데 잘못 적었네요. 네. 우리는 아직 하늘 보좌에 앉아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누리시고 계시는 그 영광과 권능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밖에 기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너무나 중요한 진리로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무엇을 위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나눌 거예요. 우리를 아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the gift of God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어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래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주 착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암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암만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이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영주권 없이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혹시 불법 체류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음모가 아니고 진짜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영주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정부에서 전적으로 영주권을 준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영주권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 미국 정부의 그 말을 신뢰하고 이제 신청만 하면 영주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주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는 쪽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이거 하면서 자식 말이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과시하고 야 임마 너 임마 내 덕인 줄 알아 막 그렇게 막 우쭐대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저쪽에서 뭐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저쪽에서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게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혹은 내가 너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들면 그때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굳이 괜찮아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로 thank you very much 아주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큰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아무런 조건 없이 큰 혜택을 베풀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성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인가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달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저 천국을, 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받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저한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병 때문에 지금 매일 통증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 가족들이,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딸이 또 제 어머님이 많이 슬퍼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누구 한 명이 약을 하나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약을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준다고 해요. 그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약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고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그 상황에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제가 그 약을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나에게 병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는데 누가 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약을 먹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로 굿뉴스 중에 굿뉴스인 거죠.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약을 공짜로 받아서 먹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면 그건 저에게 정말로 큰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요, 본인이 병에 걸려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전혀 은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본인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래, 보통 그래요. 나 그냥 죽을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 약을 먹으면 병고침을 받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또 속해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약을 먹는다고 갑자기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stranger,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말을 어떻게 믿지? 오히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사람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 아니야?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첫 번째, 본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두 번째로, 이걸 안다 할지라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잘 몰라서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별로 구원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보지 파티 이렇게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같이 한번 파티 한번 해보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세 번째로,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고 또 그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지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눴던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8절 말씀 비춰주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8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9절 말씀 비춰주세요. 9절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선물로 프리 기프트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기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에 무시하고 정죄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은근히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내세우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불치병에 들었다가 약을 먹고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 그 예를 연결시켜서 만약 누가 그 후에 저에게 와서 어떻게 그 불치병에서 낫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어떤 고마운 분 한 분이 어느 날 몰랐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약을 주면서 공짜로 주었는데 그 약을 제가 먹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약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글쎄 어떤 사람이 약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갔어요. 의심쩍었어요. 그래도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용기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기로 결심했고 결국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었어요. 내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약에 효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은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약을 저에게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약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랑이 나에게 병을 고치는 그 약을 준 그 은혜를 가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가리게 만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구원,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 베푸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고요.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을 때만 그때만 우리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 나가면서도 과거에 구원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강명식 찬양 사역자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들이 참 좋아요. 제가 전교회에서 청년 섬길 때에 이분 모시고 콘서트도 같이 가졌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분이 자작곡한 그 승리라는 그 찬양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찬양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겐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겸손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난 여전히 두려운 게 많이 있어요. 난 여전히 부족해요. 난 여전히 부끄러운 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난 여전히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이대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행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맘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도님들,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 10절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한국말로 읽을 때 조금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번역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가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포임이 바로 이 단어로부터 그렇게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이제 한국말 단어로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직역해가지고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가장 그래도 비슷한 의미의 한국말로 번역하게 될 때에 예술작품 혹은 예술가의 의도로 만든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회복된 걸작품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 중에 지금 요즘에 새로 나온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술가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든 그 작가의 뜻이 그 작품에 담긴,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품이나 제품은 또 다른 상품과 또 다른 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죠. 신상품이 나오면 구상품은 자연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술작품은 다른 예술작품이 나온다 해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술작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품과 제품은 한꺼번에 우르르 여러 개를 찍어내요. 그렇지만 작품은 하나하나에 예술가의 혼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상품으로 우르르 찍어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술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한 명 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한 일. 여기서의 선한 일은 단순히 구제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한 일은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일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삶이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는 풍성해지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음을 감격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회복된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에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